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위 말하면 성령론 제 3번째,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특히 이제 성령의 사역 중에서도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를 조금 정해보면 12장 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주 특별한 어떤 선물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그 은사 중에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영적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나 지식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연기자가 그냥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 자체도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형태로 방식으로 은사가 주어지지만 성령은 같고는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후에도 나오지만 각 몸의 이 지체들이 활동하는 것이, 손과 발이 활동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성령의 은사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고유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또 각각 개별적으로 임한다라는 말씀과 이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은사들을 여기에 이제 계시하고 있는데, 왜 그럼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냐 할 때 11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대로,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후에 보면 더 좋은 것을 구하라 32절에 있는데, 그럼 성령의 은사 중에 더 높은 것이 있고 더 낮은 것이 있냐? 예전에 저희 청년 때 어떤 얘기했냐면 방언은 가장 최하위 은사다, 이런 아주 무식한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모든 은사는 물론 천국은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세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유의 은사는 높은 은사고, 그죠? 예언하는 은사는 높은 은사고, 봉사하고 정리하는 은사는 낮은 은사인 것처럼 이렇게 곡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지금 6번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 6번부터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가 권능을 받아 전도하게 하신다. 예, 물론 예수님 계실 때도 전도하셨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전도 사역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제자가 되리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권능을 받을 때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나는 어떤 이 상대를 설득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그 지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 상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권능으로 그 사람의 어떤 영을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이끄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과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 권능은 무엇이냐면 권세와 능력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뭐냐면 옛날에 이런 말이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 어떤 권세로서 무언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면 능은 뭐냐 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권능이 포함된다는 건 하나님의 이 권세, 그 마귀의 어떤 역사와 마귀의 어떤 소욕을 누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이 권세와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그 강팍한 마음을 또 건조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다친 마음을 다 열어 제껴서 설득해서 예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던 어떤 능력 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이것을 통해서 전도를 할 때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과연 성령의 권능이 동행할 때 귀신을 내쫓고 말씀에 굴복하며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렸던 사건들이 복음서에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 등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소망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전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걸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해놓고 우리는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결과가 거절일 때 상처를 받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던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땐 또 던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당연히 거절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심하고 독한 말로 저희를 공격할 수 있을 때 그건 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인격에 손상을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좋은 것 주면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원죄의 이 모든 결과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좋은 어떤 교훈을 주시고 그랬지만 그 선한 말을 대부분이 거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가지가 건져서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양약이 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나의 모든 말마다 조목조목 대들고 이 반역할 때 그걸 내가 인격적으로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워낙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누구를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상처 입지 말고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전도를 통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개인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 시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3층이었고 2층에 너무 자존심 상하게 점집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아래층에 점집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당시 저희 청년부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던 때였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교회가 이 좌정한 곳에 이렇게 점집이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우습게 여겼으면. 그런 생각에 정말 오며 가며 그 점집을 놓고 사실은 그 점집 자체보다는 그 속에 따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두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권능으로 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소리 소문 없이 간판 떼고 나간 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이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을 실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을 의지하고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자, 7번째 시작.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라고 할 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지만 특히 은사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과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이 하나하나 있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님 참 영적이다 싶었던 게,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앉아서 오늘 주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을 놓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아는 거니까 하지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원래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은사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는 지난번에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구분돼서, 일반 사역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그리고 겨울이 또 그 다음 해가, 이러면서 인간이 태어났다 뭐 성장했다가 그러죠, 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이 일반 사역이고, 특별 사역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구원의 전 과정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특별 사역이라고 하는데, 은사 또한 특별한 은사, 그러니까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로 구분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한꺼번에 다루긴 했는데, 일반 은사는 소위 말하는 이런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겠고, 저처럼 물에 빠져도 예전에 입이 동동 떴는데 요즘은 뭐가 떠요? 엉덩이가 동동 뜨죠. 그 와중에도 뭐 한다고? 물고기랑 다이알로그 하느라고. 그래서 특별히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도 경제계의 대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굉장히 큰 별이 졌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뭐 사적인 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 경제계의 이 거물이 우리나라의 이 세계적인 위상을 뒤바뀌었다는 면에서는 많은 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걸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겐 특별한 해안이 있었대잖아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결단적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사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 은사는 구원에 관계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딸이 지금 여기에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했다면 이건 일반 은사라고 보지만, 그 같은 어떤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에, 주의 예배에, 주의 교회를 향하여 한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 은사하면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어떤 모든 이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하는 어떤 모든 행동들을 다 특별 은사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카리스마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카리스마가 뭐예요? 우리는 뭘로 알고 있었어요? 카리스마 그럼 포스, 그죠? 제가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제법 있어 보이죠? 예. 카리스마라는 말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와 많은 결과. 그래서 카리스마,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가 바로 뭐다? 카리스마로서 이것이 은사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지체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로, 이것들은 어디에서 사용되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카리스마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제 다른 곳에도 다양한 은사가 나는데 대표적인 은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9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8절에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지혜의 말씀을, 이것을 로고스 소피아, 소피아는 이제 지혜고요. 이제 로고스는 말씀인데요. 이건 지식과 조금 구분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사. 그래서 학교에서 나는 그닥 이 지능이 뛰어난 아이는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오묘한 그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한 집사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깨닫는 은사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은사. 하나님의 진리, 로고스를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은사.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지 아는 은사.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한 집사님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의 은사는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속내를 감히 내가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은사입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의 자격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상고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전한, 제대로 된 영양분이 가득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때 이런 은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방금 지혜의 말씀은 로고스 소피아였다면, 지식의 말씀은 로고스 그노시스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 생각과 뜻을, 어떤 뜻과 마음을 3차원적 자연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예전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순교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오해할 때 그것을 조곤조곤 차분하게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런 면에서 이런 특징이 또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냐면 바울이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도 그렇고 경험 같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진 비밀과 같아서 영혼의 신비를 영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사용되는 은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이론적으로 통달하여 알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은사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굳이 표현하면 전형적인 어떤 선천적인 은사라고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물론 선천적인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지식과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지식의 은사는 약간 후천적인 것이 더욱더 가미된 그런 어떤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그래서 믿음도 은사다. 믿음도 은사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적이 있답니다. 이분은 정말로 요단 강물에 그냥 발 담그고 진행하시는 그런 대단한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았던 분인데, 산골짜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춰서 보니까 기름이 없더래요. 산 골짜기에 있으니,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산속에서 밤을 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가자니 인가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뭔지 알죠? 시동이 걸릴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 살짝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더래요. 근데 이제 당신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시동 걸릴지 몰랐다. 근데 시동이 걸려서 일단 탔다.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세게는 못 달렸겠죠? 어떻게 더 하면서 달려서 또 멈춰서 보니 그 앞이 주유소에서 멀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기름을 넣고 쌩쌩 달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소리를 듣고 저도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신유의 은사인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유명한 권사님 등이 이런 어떤 은사를 행했던 것으로 유명했지요. 다만 은사는 뭐다? 선물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조금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예가 특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들에게 나타났었어요. 뭐냐면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저받았는데 그걸로 부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저분에게 병 고치는 어떤 은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러 예를 들어 갔다. 근데 복채받듯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성령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은사를 받더라도 절대 돈 받고 손 얹어서 병 고쳐준다고 이런 행동하면 제게 혼납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힘이 제일 세게 생겼지요? 제가 혼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능력 행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권능들이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로부터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이 병 고치는 은사와 좀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구 신방이 있어서 갔더니 그 권사님이 손주를 봐주던 때였어요. 근데 애를 못 얻고 한쪽 허리가 약간 그분 댁에 신방을 간 거고 그분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한쪽 허리가 휜 것처럼 약간 이상하게 걸어요. 그러면서 아이고야 그래. 그분이 평소에 자세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참 저 목사님 오기만 기다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 받으려고요. 아이를 없다 삐끗해서 허리가 돌아갔대요. 그 참 큰일 났죠. 제가 공부도 못했는데 의대는 특히 문과라서 의대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정형외과적 시술을 저한테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얼마나 이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지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 오셔서 손 얹어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저를 기다렸다 하니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나으면 큰일 나니까 내 체면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권사님 아멘 하면서 받았어요. 그래놓고 저는 당장 이런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아멘 하면 어머 할렐루야 허리가 제대로 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날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전히 이렇게 허리 돌린 상태에서 식사 대접해서 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주 주일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 편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목사 손 얹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더라 그럴까 봐.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권사님이 딱 오자마자 아이고 권사님 한다면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뭐가요? 아이고 지난주에 허리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디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정말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또 어떤 일을 놓고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그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자, 또 어떤 은사냐면 10절에 예언함을.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조금 오해한다고요. 예자를 미리 예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일어날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만, 물론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굳이 얘기하면 이 성경 자체가 예언입니다. 아멘?
왜요? 미리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구하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망인데, 그것을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엔 이 예언의 은사를 미리 이 어떤 이 신비로운 계시를 받는 차원으로 이해했다면, 요즘은 맡았다 하는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어떤 설교 자체도 예언의 은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그에 적합한 말씀이 툭 하고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어떤 말씀의 응함을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은사가 우리가 주여 예언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집사님이 앞으로 몇 미터 가면 넘어지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온전히 알아서 궁극적으로는 영적 유익을 끼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7번째는 무엇입니까? 영들 분별함. 그래서 이걸 분별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아주 멋진 건물이 있어요. 한 3층 정도 되지요. 근데 그 교회는 잘못된 그 교리를 그 추종하는, 저는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단 그 종파의 어떤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기도 응답을 그런 식으로 주시면 저희 교회 거기로 이동해야 돼요. 왜냐면 그 건물이 되게 이뻐요. 제가 늘 탐을 내면서 주여 저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특히 작년에 그 기도 많이 했고 올 봄에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동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찌 되었든지 왜 이 사람들이 거기는 토요일에 모여서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지 아시죠? 오죽하면 저희가 이럽니다. 저희 교단이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예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장 안에는 통합과 합동 측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나눠지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예장, 그러니까 예장 통합 교단입니다. 이 교단 로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교단, 저기에도 있는데, 배너에도 있는데, 온전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영의 역사가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단이란 말이 뭐냐면 단자가 끝단자라잖아요. 비슷한데 끝이 달라. 요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절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들 분별함이 필요한데, 결국은 또 이 영들 분별함도 보자 네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캐논을 기준으로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보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8번째 뭐예요? 방언을 말한다. 방언. 여러분, 특히 이제 방언이 은사의 가장 좀 대표적이고 좀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은사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방언의 은사는 많이 받을까요? 방언이 뭐예요?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양한 어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방언을 하게 되면요, 내가 기도 끊고 싶어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방언 한번 시작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영을 가지고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도 안 돼요. 나는 A를 저주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뜻밖의 A를 축복하고 크게 주어 후히 주어 흔들어 차고 넘치게 이런 역사를 하시고요. 나는 내 사적인 감정을 좀 얘기하려고, 난 정말 요즘 너무 살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높은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방언이 가니까 어라 이상하다, 난 저러려고 안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깊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요. 그럴 때 이 방언들 통역함하고 이제 유사한데, 어떤 이들은 실제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통역한다는데, 저는
저는 이제 그거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지금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걸 느끼죠. 근데 그 말씀이요, 그게 뭐 이 나라의 미래가 이렇다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이 제가 체험한 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찬양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체험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성경에서의 어떤 그 본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런 은사들이 이제 있다. 실제로 바울이 총 망라한 은사는 9가지에 그치지 않고 로마서 12장 또 이후에 고린도전서 끝에도 에베소서 등에도 있어서 총 한 20가지 정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겹치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결국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주신 어떤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왜 주었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9가지라니까 이 9가지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다른 이들은 안 보이는데 난 꼭 그게 보여. 저건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나는, 다른 이들은 그냥 가는데 내 눈엔 저 횡단보도 가운데에 있는 쓰레기가 보여. 주워서 가야겠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특별한 어떤 이런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저 지나가지 못하는 것도 은사예요. 또 우리 교회는 특히 이제 일꾼들이 많으신데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르는데 저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 또 아름다움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 감각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이 백성들, 특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드려진다면 이것은 다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는데, 왜 은사를 사모해야 하냐 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은사는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결코 자랑의 개념이 아니고 높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더욱 좋은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사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자, 8번 봅시다. 시작.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깨닫게 하신다. 세상에 대해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옳게 깨닫지 못한 것을 정죄 한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죄의 심판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의 말씀 사역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누가 쓰셨나요?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유기론적 영감론, 말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원래 노란 사람이야. 그러면 내 노란 사람의 이런 특징을 갖고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농부도 뽕나무 하는 사람도 뭐 누구도 뭐 세리도 이런 어부도 이렇게 쓴 내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통일성을 갖는 것이 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가 유기론적 영감론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위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내지는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된 것인데, 이것을 누가 감동시켰냐 할 때 성령께서 행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성령께서 이런 사역을 실제적으로도 행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가득한 나라에 악이 흥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를 볼 때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까? 예. 지금 많은 이들이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을 이제 역으로 본다면 무슨 얘기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령 충만은 누가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주의 성도가, 주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데 주의 교회 공동체가, 주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악이 흥왕하고 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닷물이 어때요? 맛이? 짠데 그때 들어가는 소금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바닷물에? 예. 정말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이 염분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물이 썩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유기적인 어떤 이런 물질이 되게 하는데, 하물며 주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니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악으로 번영을 하고 흥왕을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내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어떤 심판하려고 하고 책망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나도 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9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겐 영적 감각이 있는데요. 이것이 죽어 있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좋은 것들인 구원, 또 은사, 사명 등도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발견하여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 무감각한 영, 감각 등을 깨워서 알게 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10번째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종전 중입니까? 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전쟁이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가 주도하고 다스리는 세계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흐르는 이 물을 역류한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를 감당할 능력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인지도 못해요. 그럴 때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이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질까요? 이길까요? 이깁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승리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곧 그 승리이고요. 또 실제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등에 반드시 그날에 주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번 봅시다. 시작. 교회가 부흥되게 하신다. 저희 교회는 지금 부흥이 됐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봅시다. 제가 이제 나무를 하나 키우는데요. 참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올해 참 나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나무가 저희는 어떻게 큰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큰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나무도 있는데 키가 큰 나무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어느 날 쭉쭉쭉쭉 위로 막 뻗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얘 어떻게 하면 좋아? 휘어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얘가 쭉쭉쭉쭉 뻗은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두꺼워지면서 그 소위 말하는 거품처럼 막 컸던 키들이 살짝 줄어들면서 뚱뚱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무들이 크는데 그럽디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영적 감동을 얻었냐면, 아, 이거구나. 교회는요, 아이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돼야 돼.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이 중요해. 그런데 꼭 틀린 말도 아니지만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니더라. 보니까 교회의 부흥은 어떠냐면 성장을 이루면서 이 성장 속에서 성숙을 또 이루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어떤 구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냐고요?
아멘. 저희가 여기 시장에 진짜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교회는 시장 옆에 있어 했더니 아이고 근데 우리 시장 가서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런데도 놀랍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아유 이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는 이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강타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 그 단단한 이 터전을 뒤집는 하나님의 이 전복하시는 능력으로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그 파워 그 기적의 능력으로 갑자기 그 영혼들이 내가 정말 작은 손끝 하나 내밀어도 그 영혼이 그 손을 잡아서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 그 성령의 도구인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진정한 공동체인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부흥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인위적으로 우리도 사람을 많이 모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흥인데 이걸 모두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고 동기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물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부정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이 경찰관의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따지고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최종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은사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사명이라 할 때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 동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사명을 내게 맡기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어두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으로 주실 때에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어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완수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엔 하늘의 신령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특별한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주의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